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성령과 성령이 여러분 주시는 그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능력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물리적인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능력이 있다. 그 성령의 능력은 신령한 능력이죠. 세상 사람들은 물리적인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런 물리적인 능력을 구하지만 우리에는 신령한 능력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리적인 능력은 유한한 거, 이 땅에 있을 때만 여러분 효력을 발휘하지만 이거의 장점은 당장 눈에 나타나는 거죠. 당장 뭔가 여러분 대단하게 보여지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물리적인 능력을 가진 자를 능력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떤 능력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능력, 이 영적인 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제 보내줬어요. 진짜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가치 있는 값 나가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값 나가는 것이 많다, 그런 말을 했고, 진짜 보약 중에 보약은 공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공기든 흙이든 정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능력은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능력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것을 표현하면 여러분 이 진리 단계라고 표현했죠. 진리 단계, 이것을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공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 단계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속성이긴 한데, 여러분 빛, 그 다음에 거룩, 그 다음에 또 뭐죠? 의, 그 다음에 또 뭐죠? 다음 건데 여러분 생각 안 나시죠? 진리, 거룩, 의, 그 다음에 빛, 네 개 다 했나요? 진리. 진리는 이제 제가 참이라고 했죠. 자, 이것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이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마귀는 거짓을 갖고 계속 우리를 속인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참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거짓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의는, 마귀는 불의 갖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력화시킨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 의를 갖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 앞에 뭐가 능력이냐? 의로운 것이 능력이다.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이제 말하죠. 이 거룩도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마귀는 더러운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더러운 것을 통해서 무능력하게 그렇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갖는 거, 그래서 우리 거룩이 능력이라. 거룩이, 할렐루야, 거룩이 능력이라는 거죠. 빛, 마귀는 어둠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건 어둠으로, 그 어둠과 더러움과 불의함과 거짓은 마귀가 사용하는 그런 여러분 특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빛과 거룩과 의와 이 진리는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리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능력 있게 만들어 간다는 것은 빛과 사기여서 여러분 거룩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자꾸 거룩하게 만들어 갈 때 이것이 마귀를 이기고, 이것이 여러분 결국에는 사탄을, 우리를 넘어뜨리는 여러분 하늘과 신령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이 여러분 공부했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왜 이걸 나눕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얻고, 하나님 내가
빛과 사귀어서 빛이 있는 만큼 어둡게 해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악한 사단을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빛이 올 때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내가 빛이 되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밝혀지면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이길 때 질병도 귀신도 여러분 더러운 사단의 괴계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이 되어가는 거, 거룩이 되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 주여, 내가 주님의 빛과 사귀고 정말 밝고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주님의 빛나는 내가 되도록 주님 내 속에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 이게 기도 제목인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의롭고 거룩하고 주님의 이 여러분 빛으로 주님의 진리로 옷 입어 가지고 철저히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참이 있는 만큼 악한 원수를 이제 이기는 이 공의의 단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있을 때, 빛이 있을 때 어둠과 붙들리지 않고요, 참이 있을 때 거짓과 붙들리지 않고요, 의로움이 있을 때 불의를 따라가지 않고요, 여러분 정말 이 거룩함이 있을 때 더러운 것을 쫓지 않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는 이것이 딱 능력이 돼서 여러분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능히 세상과 마귀를 미혹을 속이는 자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니,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여러분 네 가지의 영적인 신령한 옷을 입어가지고 세상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생명의 단계라고 했는데요, 생명의 단계가 바로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단계인 공의 부분이 너무 여러분 이것만 주장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 의로움으로 남의 불의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여러분 내 거룩이 남들의 더러운 것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여러분 영적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쪽의 진리의 단계만 능력으로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단계를 볼 때 우리가 어두워졌구나, 어둠이 됐구나, 우리가 거룩을 무너뜨렸구나, 우리가 거짓에 속아서 정말 저렇게 우리가 정말 사탄에게 사기당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셨어요. 아셨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품고 우리와 같이 아파하며 그것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수렁에서 꺼내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이게 진짜 능력이죠.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동시에 이게 사랑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생명의 단계, 이 사랑은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읽어봤지만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이 사랑은 철저히 여러분 바라는 것이고, 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여러분 정말 온유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뭐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5장을 봤어요.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분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쭉 나갑니다. 이것이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그 9가지 열매가 뭐냐면 사랑 안에다 들었고, 이것이 생명의 단계다. 그래서 긍휼, 여러분 자비, 여러분 양선, 이런 오래 참음, 절제, 희락, 여러분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마음을 이기고 승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이것이 뭐냐, 생명의 단계 안에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깊은 이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계속 나열한 것이, 지난번에 나열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그냥 뭐 어쩌란 말이냐, 그냥 그렇대, 그런가 봐, 이게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 내가 희락도 있어서 나를 자꾸 감정을 가지고 장난쳐서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정말 실수하게 하고 상처 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게 하는 마귀의 권세를 희락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괜히 마음이 꿀꿀하고 마음이 다치고 우울해져서 기도 아예 몰라, 기도 안 해, 충성 안 해, 나 몰라, 나 당분간 쉴 거야. 이렇게 마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저기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이 에너지인 거예요,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단순히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쁨, 사랑 속에 있는 깊은 의미 속에 있는 이 기쁨의 희락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기쁨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고 충성하며 사명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그 여러분 열매, 이것은 성령으로 살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생명의 힘은,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크게 합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 물론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생명이라는 이 사랑은, 예,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가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성령의 여러분 능력 중에 최고가 이 사랑이면서 시작도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아봐요. 막 미움 먹고 막 사람들 담 쌓고 지냈던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아봐. 진짜 성령 충만 받아봐. 어떻게 해요? 권사님 미안해 하고 막 그냥 집회 끝나는데 막 가다가 붙들고 울어.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내 마음속에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진짜 능력은요, 내 속에 있는 그 미움도, 내 속에 있는 그 여러분 정말 그 상처도, 그런 감정을 극복하게 하는, 이것부터 내 안에부터, 내 안의 마음의 상태부터 여러분 정말 이기는 놀라운 힘을 여러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사랑과 기쁨, 희락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렇죠. 막 그들 속에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내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 거라고 막 싸우고 난리치던 그들이요, 그 12대다 도무지 하나 되지 못하고 도무지 사랑하지 못하는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싸움이 없어지고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 더 크게 성령 충만. 그러면 내 속에서 그 성령 충만의 그 능력의 힘이 오면 그 여러분 먼저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힘이 여러분 정말 이제 맨날 막 서로가 나랑 성향이 안 맞고 그래서 싸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꾸 교회 가면서도 이 미움이라는 것이 내 속에 말씀의 진액을 빼가지고 가시덤불처럼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봐서 알지만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임할 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눈에 도끼가 빠지면서 동시에 뭐가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요. 참, 이거 돈을 얻은 것도 아니고 로또가 된 것도 아닌데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쁜지, 마음의 천국이 일어나고, 예, 그 기쁨, 사랑과 희락과 그 화평, 하나님과 화평됐다 이거예요. 그 화평의 힘이 여러분 정말로 세상 속에 골리앗 앞에 서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서 담대하게 나가지만, 사울은요 하나님과 화목이 깨졌어요.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깨지니까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못 나가는 거죠. 그게 능력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화평되니까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화평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힘이 골리앗 앞에서 딱 쓸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 생명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사랑의 힘이 여러분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온유도 있고 양선도 있고. 아멘 안 하네. 여러분 따라서 아멘 하는 것은, 아멘 하는 것은 내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이렇다더라라고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순간순간 그 기도 제목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할 때 아멘 하여서 그것이 내게 되기를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이 현장이, 말씀의 기도의 내용을 주고 기도의 여러분 현장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말씀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아멘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까지, 이 절제할 때 이 사랑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성령의 9가지를 좀 언급하면서 주님 나는 오래 참지 못해요. 주님 나는 온유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온유가 안 돼? 하나님 앞에도 온유가 안 되고 나는 그러면 그 자기에게 빈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부분이 극복돼서 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이렇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한다면 여기 인간적인 여러분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했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죠. 자, 이것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열왕기상 1장 15절부터. 지금 바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태가 솔로몬이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왕이 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왕이 되게 되면서 솔로몬만 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솔로몬만 배제하고 여러분 판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바세바는 여러분 피가 불보다 진하다고 정말 여러분 자기 여러분 남편인 솔로몬이 죽어갈 때 그 왕 다윗이 죽어갈 때 누구를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죠? 솔로몬. 그래서 여러분 사실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자기 자식이 여러분 몸에서 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걸 좋아하면 다 좋겠지만 이게 부모가 자식 간의 이 사랑, 이거는 이렇게 이래야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먼저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 성경 한번 이렇게 볼까요? 자, 1장 11절부터 봅시다. 1장 11절부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 다 예언됐고 뜻이 정했고 다윗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이 들어서 지금 여러분 그 나이 들어지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워 여러분 에서에게 손었듯이 그렇게 여러분 잘못되게 그냥 되어지는데도 다윗은 관심 없고 그냥 지나고 다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뭐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정했는데 이게 지금 아도니아가 누구 유다도 왕이 되게 생겼으니 큰일 났다고 빨리 당신이 가서 왕에게 말하라고 그럼 나도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이어서 진짜 솔로몬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시에 또 여러분 부모로서 정말 그 솔로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진짜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1장의 지금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세바가 솔로몬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인간적인 이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이 사랑 이것도요 잘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좀 닮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기뻐하는 축복으로 이끌어내는데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그냥 멸시할 게 아니라 인간적인 하나님의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 닮은 꼴의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 원하는 거예요. 죄 짓는데 같이 사랑함으로 같이 죄 짓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울게 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순종함을 통해 여러분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하나님이 내리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듯이 부모에게 자녀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닮은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렇게 이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런 사랑을 못하고 있다면 부모 자식 간에 참 영적으로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지 못한다면 그 부모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한 거죠.
자녀들의 그 미래를 하나님 앞에 복되기 위해서, 마치 리브가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 낳을 때 야곱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이삭이 여러분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리브가가 그 속에 신앙 양심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도 받을 테니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으라고. 그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되 그 중에서도 믿음의 자식을, 여러분 신앙의 자식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세우기 원하는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그가 핍박을 무릅쓰고 그렇게 여러분 이삭이 축복을 받게 할 때에 그 이삭의 무지로 말미암아,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 하나님의 축복이 인계되지 못하게 할 것을 리브가의 헌신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 사랑에, 부모가 자식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썩어질 사랑, 돈 많이 버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출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랑, 이를 위해서 수고했을 때 리브가의 업적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세상 사람들 같은 여러분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물리적인 능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위한 사랑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주신 참 사랑의 여러분 비결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아름답게 발전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이 부모에게 이런 사랑을 주신 거죠. 또 여러분 친구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상 20장. 자,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동성애인가? 그게 부르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의 단물꼴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사랑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친구 간의 이런 사랑도 정말 예수님이 그랬어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소리를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이 그 사랑이요, 그를 여러분 다시 맹세하게 했는데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인간적인 사랑일지라도 이 사랑이 하나님의 여러분 닮은 꼴이 돼서 우리가 사랑하되 여러분 목숨을 다한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 간의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면 참 주님이 기뻐하시라고 믿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친구 간의 이런 아름다운 우정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는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요, 결국에는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사울 왕과 함께 죽게 되고요. 자, 이제 사무엘하로 가보세요. 사무엘하 9장으로 가보세요. 9장. 자, 아까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사무엘하 9장을 보세요. 다윗이 요나단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9장. 여러분 보세요. 요나단이 아들이 있었어요. 사울과 요나단까지 죽었는데 요나단의 아들이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왜 절룩발이가 됐냐? 두 발이 절룩발인데요, 그 아이를 안고 막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 아이 다리를 절단하게 돼갖고 여러분 절룩발이로 두 발이 어려가지고 절룩발이로 산 거예요. 왜? 여러분 옛날 같으면 왕이 되면 그 왕이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그 측근 여러분 왕과 반대되는 세력을 다 죽이잖아요. 그렇게 죽이기 때문에 얼른 도망가야 되는 거죠. 숨어서 여러분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찾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찾았는데 왕의 상에서 먹게 하겠대요. 아니 원수인데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내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도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자기 할아버지의 원수가 되는 이 다윗 왕이 자기를 왕의 상에서 겸상한다는, 이게 겸상이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죠? 요나단. 뭐 때문에요? 요나단과 약속한 거야. 요나단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는 친구의 사랑. 할렐루야. 야, 예수님도 그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리는 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요나단이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간에게도 주신 원래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를 변질시키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물론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주님을 닮을 수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인간에게 주신 사랑이 아름답고, 그 사랑의 아름다운 사랑을 할 때 우리 삶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 변하고 이 사랑이 뒤통수를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사회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행복한 게 돈이 많아서, 좋은 물건이 좋아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마트가 생겨서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행복은요, 사람의 행복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요, 진짜 행복은요 사랑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사람 물어보세요. 저마다 왜 힘들고 왜 상처받냐? 거의 다가 뭐예요? 사회 문물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거고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불행하고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요,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사랑대로 회복하고 그러면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는 안 되지만, 그래서 이 친구는, 다윗이 여러분 그 약속을 기억하며, 요나단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는 걸 알고 그를 위해서 겸상을 해가면서 정말 요나단을 대우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혹시라도 무비보셋이 커가지고 아들 낳아가지고 저 다윗 놈은 죽여, 할아버지의 원수고 우리 아버지 요나단의 원수야, 다윗의 측근이 요나단도 죽인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고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무비보셋에게 이런 놀라운 혜택을 준 거 보면, 야, 다윗 멋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나단도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그 다윗도 그렇게 사랑하는 이 친구 간의 아름다운 사랑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아름다운,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랑의 본영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낭만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을 주고 그런 사랑을 베풀음을 통해 그런 사랑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사랑을 안 주니까 나도 안 는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실패하더라도 정말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성간의 사랑이 있어요. 이성간의 사랑. 자, 창세기 29장 15절 펴보세요. 창세기 29장 15절. 야곱이가 라헬 동생을 좋아해요. 동생이 좀 이뻤나 봐요. 그렇게 동생을 좋아하다 보니까 7년을 라반을 위해 봉사했는데 7년이 여러분 며칠 같이 익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얘기에 이 비밀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성간의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랑하니까 7년도 며칠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성간의 사랑을 통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 아가서 보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19세 미만은 안 되는 그런 이야기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왜 성경이 기록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요, 이 이성간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정말 그런 애틋한 그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라헬을 위해 7년간 라반에게 섬겼지만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처럼 여겨졌다. 이것은 우리의 신부의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며칠 가는 것처럼 행복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여러분 모습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건 뭐 비정상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정상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분명히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여자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 여자도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그 사랑이 잘못된 만남의 비정상적인 사랑을 극화시켜가지고 그게 멋있는 것처럼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당연시 여겨지고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 여러분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성 간에 아름다운 사랑을 줘서 고난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랑은 완전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일 뿐이고 예표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이성 간의 사랑을 통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질 때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과 봉사와 충성이 여러분 수년간 있었던 것도 며칠처럼 여겨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꿔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 여러분 수고스럽을까요? 왜 힘들까요? 주님을 연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니까 힘든 거죠. 힘든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 사랑함으로 끝까지 의리를 지킨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그 어떤 친구랑 비교할 수 없는 죄진 맡은 우리 구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아서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도 그 주님을 위해 시간이 지나고 그 주님이 내 눈에 보일지 아니할지라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내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기 원하는 그 마음처럼 여러분 정말 그런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애절하게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배우면서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리하고 여러분 작정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사랑의 모습을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인간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이 조건적이고 여러분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여러분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변덕을 떨지 아니하시고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여러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기서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은 인간적인 이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한받지 않는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공급되고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에게 뿌리내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가고 터가 깊어지고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랑의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볼게요. 주여! 내게 주님의 사랑이 도달되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이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가 배워서 아는 거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무섭게 뿌리 내립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게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내 속에 하나씩 경험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수렁에 빠져 헤맬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정말 그런 그 사랑을 입을 때 주님 나도 주님 위해서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널 안 하면 죽여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뿌리 내려서 싹이 나게 하시고 여러분 열매 맺어서 주를 위해서 같이 정말 아름다운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그 사랑이 터가 굳어져서 깊이와 넓이와 분량을 알게 될 때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이제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자 에베소서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3장 자 17절부터 읽고 17절부터 19절까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도달되는 놀라운 비결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뿌리 내리고요, 계속 접촉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3장입니다. 시작. 자, 이제부터 잘 읽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충만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견디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게 하고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여기 보면요, 그렇게 해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가 박혀요. 이 사랑이 뿌리가 박혀. 뿌리. 자, 여러분, 뿌리가 박혀지고 있는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언제야? 그게 뿌리 박히는 시간이야. 뿌리가 내리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뿌리가 약함으로 말랐고, 말른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말르면 안 돼. 계속해서 뿌리가 내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돌밭이 이 뿌리 내리다가 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뭐 보다 보니까 무슨 디스커버리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보다 보니까 놀란 게 있어요. 대나무라는 나무가요, 씨를 뿌려도요 앞에 조금 싹 나고 그 다음에 안 커, 5년 동안. 근데 나중에 그걸 검사했더니요, 이것이 뿌리만 5년을 크는데 밑으로만 크는 거예요. 뿌리의 길이가요 무려 5kg인가 아니 1kg인가 엄청난 길이까지 밑에를 쫙 뻗는다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이고 신앙생활해도 왜 이렇게 안 커? 여러분, 그렇게 겉으로만 드러나는, 외부적으로 드러나고 뿌리 약한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깊어져서 내가 이곳에서 대단한 무슨 회장을 못하고 장로를 못해도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려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대나무가 멋진 나무도만요, 그게 뿌리를 5년 동안 내린다. 기초를 텐데 뿌리만 내릴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랑이요, 그다 뿌리 내린 다음에 그 두 번째 뭐예요?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터가. 그 터가요 금방 뽑히는 터가 아니라 그 사랑의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 이제 나빠지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정말 체험될 만큼 체험돼서 이제 뿌리 내릴 만큼 내려서 이제 그 사랑을 누구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도 꺾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굳어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교회가 뭐 헌금을 강요하고 교회가 비리가 있어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면 그런 거 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날 수 없어요. 사랑이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결국에요, 이 사랑이 이기는, 주님의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모든 고난도 주님이 날 사랑하는 사랑이 한두 번이 아니라 뿌리가 내리고 이게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는 환경을 통해 목사님의 부정과 교회의 비리와 남들의 상처 주는 그 환경을 통해서 내 믿음을 꺾어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면요, 여러분 세상도 하늘의 천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갈라놓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무리 사람 때문에 상처는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걸 꺾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능력입니까? 마귀가 별짓다 해도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람, 이것이 능력이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들, 사도들을 여러분 엄청나게 괴롭혀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이 여러분 못난 주님을 떠난 배신한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손 내미시는 그분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요, 그 뿌리가 또한 성령을 통해 굳어지면서 그들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 사랑이 터가 굳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생각 안 나면 얘기 못하지만 난 소신자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헌금부터 어떻게 11조를 할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사랑을 만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 내리라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나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다시 다가와서 정말 내가 공부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뿌리가 내려져야 돼. 그 다음에 터가 굳어져요. 그러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고, 요게 됐을 때 11조를 해도 헌금을 해도 충성을 해도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이게 되는 건데, 이것도 없는데 11조부터 남들 얻은 것좀 흉내내려고 하니까 교회가 헌금 많이 해서 강조해서 절로 갈까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뭐라고 말할까? 헌금 많이 내야 된다, 오자마자 헌금을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내 뜨거운 사랑을 더 많이 내려서 내가 그 사랑에 터가 굳어진 자가 되라. 할렐루야.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뿌리가 내려졌으면 아멘 합시다. 터가 굳어지고 있으면 아멘 합시다. 감사하는 거죠. 요게 돼야 돼요. 이게 뿌리가 얼마나 내리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내가 체험해 본 바로는요, 한두 번 갖고 안 돼요. 여러 번 돼야 돼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 때 야곱처럼 두 손 다 닫을 때, 야곱아 일어나 배들로 올라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스러웠을까요? 내가 잘못해도 죄졌는데 수습은 하나님이 다 하시네. 나의 정말 든든하신 반석이고 나의 사랑이 되시고, 나를 죄졌다고 왜 네가 하나님 자리에 없었냐고, 왜 하나님 자리로 안 오고 네가 세상을 좋아했냐고, 그리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거기서 뿅 가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뿅 간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이런 죄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요. 과거를 붙지 아니하셔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뿌리 내리기가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 굳어져야 돼요. 내가 어찌가는 것에도 내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이게 굳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삶 속에서 만나는 것이 물론 성령을 통해서 굳어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만, 뿌리 내리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계속 만나야 돼요. 근데 내가 자꾸 하나님께 멀리 떠나고 이러면 죄 짓고 그러면은 너무 멀어질 수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나아갔을 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불의와 여러분 잘못된 것들을 행하게 내비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고,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살고, 그럴 때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야곱이,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 넘어지는 수렁에 빠져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그러는 거죠. 바리새인에게, 서기관에게, 장로들에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은혜 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에서에게 그래도 사랑으로,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뿌리가 아무에게 내려지는 게 아니구나.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뿌리가 누구에게 내려진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 그리고 외쳐봐요. 뿌리가 누구에게 내려진다고요? 믿음이요.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근데 거기에는 뭐가 존재되어 있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그런 아브라함을, 그런 노아를, 그런 야곱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연약함 중에도, 그 아브라함이 실수했잖아요. 애굽에 가서 범죄하고 여러분 거짓말하고, 너 그 왜 거짓말했어? 너 하나님 사람이지만 거짓말했기 때문에 나 너 책임 못 져. 네가 책임져. 이런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주님 앞에 알겠습니다, 내가 졌어요, 하나님 순종할게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 하나님 명령대로 가서 바로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얼마나 그들이 안 믿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간 모세에게 그가 잘못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구스 여인을 뒤에서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시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믿음으로 사는 걸 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잘못한 게 있고 여러분 불의한 거 있어도요, 주님이 딱 막아주셔요. 내 사람 건들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 그런 고난이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딱 다가올 때 거기서 감동 다 받는 거야. 예. 할렐루야. 예. 이거는 좀 뭐 은혜로운 얘기는 아닌데,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가 옛날 군대 생활 생각나가지고 군대 생활 그 영상을 좀 봤어요. 근데 거기 이등병이 막 고참 말년 병장이 괴롭히다가 장난치다가, 그래서 군대는 왜 이런가 막 이러는데, 뭔가를 하다가 이등병이 잘못해갖고 전체 군대가 연병장을 돌고 피멍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 들어오니까 상병이, 야 이 새끼야 너 군생활 꼬였다고 그러면서 이등병을 막 협박하던, 굶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앞으로의 미래가 절망인 거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한 사람씩 들어와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다 욕하는데, 말년병이 딱 오더니 니네 수고 많았다 그러더니, 그렇지만 오늘 이등병이 실수에 대해서 누구도 건드리지 마, 건드리는 사람은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딱 그러면서 이등병을 딱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생활 힘들지 하면서 위로해주는 그 이등병이 막 우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연약함 중에도, 우리의 죄악 중에도요,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끄셔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뿌리내리게 하시고, 이걸 하셔요. 그래서 저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잘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좀 붙드시고 은혜로 이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주님과의 관계가 다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터가 굳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한번 뭐냐면, 세 번째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신령한 지식이죠. 지식으로 알기.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은 지식적인 거로 아는, 여러분 이론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 성령의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함께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 때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은 그럴 리 없어.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부족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거야. 이 지식이 없으면 가룟 유다처럼 주님이 나를 버렸어, 복구되지 않아, 자살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그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알면, 내가 이런 못된 놈이지만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중요하고요. 자, 18절 19절 시작.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기 사랑을 네 번째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깊이 있게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뭐요? 주님의 사랑이 뿌리 내리는 거고 터가 굳어지는 거고요. 지식이 넘치도록 아는 거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만한 것을 채워주시는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 이 주님의 이 사랑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여러분 신령한 능력이 되도록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고 계속 알아가서 그 아가페의 사랑 앞에 압도당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아름다운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정말 처음에는 베드로처럼 여러분 내가 주님을 친구 간에만 우정으로 불완전하게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할지라도 주님은 불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너는 여러분 잘못됐다고 주님이 여러분 심판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랑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을 가지고 이제 알아가는 건데 처음엔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연약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서 머무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이 되어져서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이 성도들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은사로 여러분 여러 가지로 알아가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참된 능력을 모르고 여러분 그들이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보다 더 큰 은사를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능력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사랑이 능력임을 이제 알게 됐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부족해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이 더 뿌리가 내려가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깨달아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참된 능력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